16장의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계속해서 모세에게 닥쳐오는 환난이라 그럴까요? 시련이라 그럴까요? 출애굽이 2년 이상 지난 상황인데 모세의 사역 여정 가운데 가장 깊은 터널을 지나는 듯한 어려움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모세의 입장에서 보면 아마 바로 왕을 대항해서 그 앞에 서서 내 백성을 보내라, 그 10가지 재앙을 하나님이 일으켜 주시는 동안 바로와 싸우는 일보다 지금 아마 몇 배는 더 힘들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옵니다. 지금 외부에서 어떤 문제가 생긴 게 아니고 내부에서 자꾸 분열이 일어나고 자꾸 반란이 일어나는 거죠. 예수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2장 25절 보면은 스스로 분쟁하는 나라마다 황폐하여질 것이요 스스로 분쟁하는 동네와 집마다 서지 못하리라. 스스로 분쟁하는 나라치고 제대로 될 나라가 없고, 스스로 싸우고 투닥거리는 집안이든지 동네든지 스스로 무너져 버리고 마는 것이다. 또 외부에 의해 이게 무너지는 게 아니라 내부에서 그런 일들이 생기면 그거는 그냥 황폐해지고 무너진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이게 자꾸 내부에서 싸움을 하고 소진을 하고 이런 일들이 참 좋지 않은 거죠. 우리가 하나로 결속해야 이 주변의 이 강대국들을 대항할 힘도 있는 것이고, 뭐 경쟁력이 자꾸 높아져 가는 것인데, 전부 내부에서 뭐 이런저런 이유가 있지요. 지역과 학연과 또 배경과 또 가진 자와 가지지 못한 자와 정치적인 이념과 이런 것들이 전부 소진이 돼서 그렇게 다 고갈을 시켜 나가는 이제 그런 상황은 나라를 힘들어지게 만든다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외부에서 다가오는 뭐 여러 일들이 있죠. 경제적인 위협이 있을 수 있고 건강에 문제가 생길 수 있고, 그런데 그런 외부에서 다가오는 문제를 잘 대항해 가려면 부부가 한 몸처럼 한 마음을 품고 결속을 해야죠. 근데 그게 안 되면 내부에서 와르르 해버리면 더 대책이 없다 하는 것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가 안정을 갖고 성장해 가고 발전해 가려면 내부가 결속이 되어야 됩니다. 내부가 잘 우리가 하나됨을 이루고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머물러가는 그런 공동체. 그래서 진리 안에서, 은혜 안에서, 사랑 안에서 우리 공동체가 잘 결속되고 세워져 가면 그럼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게 되는 거죠. 목장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갈등의 요소가 아예 없을 수는 없습니다. 갈등의 요소들이 다가올 때 그거를 어떻게 잘 해결을 해가고 결속해 나가는가, 이제 거기에 우리의 지도력이 필요하고 또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다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지금 모세에게 닥친 현실이 딱 그런 상황입니다. 이스라엘 지도자들이 이 모세의 지도력에 항의를 했고요, 지금 반란을 일으키고 있는 것이죠. 근데 여기 어떤 사람들이 그렇게 하고 있는가? 1절에 보면은 그 사람들 이름이 나옵니다. 1절에 레위의 증손 고핫의 손자 이스라엘의 아들 고라. 이 사람이 제일 첫 번째 나오기 때문에 제일 앞장서서 열심히 주동한 사람이죠. 누벤 자손 엘리압의 아들 다단과 아비람 벨렛의 아들 온, 이 사람들이 당을 지었다. 그러니까 지파로 말하면 레위 지파 한 사람, 또 여기 루벤 지파 세 사람, 그렇게 나오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두 지파가 왜 다른 지파 가만히 있는데 왜 그러는가? 모세가 뒤에도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이 고라라는 사람은 레위 지파거든요. 우리가 레위부터 민수기 쭉 살펴보고 왔지만 이 레위 지파는 20세 이상을 전체 계수가 돼가지고 24 반열 반차로 나뉘어져서 그들이 이 성막의 업무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어떤 이는 성물을 다 포장해 놓은 거를 이제 지고 가고요. 어떤 사람들은 전부 텐트, 뭐 기둥, 받침 이런 거를 전부 수레에 싣고 가고요. 그리고 제사장이 하는 그 일들을 시키는 일들을 잘 돕도록 그런 업무를 맡아 하는 거죠. 그러니까 모세가 지금 고라를 불러가지고 하는 말 중에 어떤 말이 있냐면 여기 7절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어요. 내일 여호와 앞에서 그 향로에 불을 담아 그 위에 향을 두라. 그때 여호와께서 택하신 자는 거룩하게 되리라. 레위 자손들아 너희가 너무 분수에 지나치느니라. 예, 그렇게 하면서 9절에 이스라엘 사람이 이스라엘 회중에서 너희를 구별하여 자기에게 가까이 오게 하사 여호와의 성막에서 봉사하며 회중 앞에 서서 그들을 대신하게 섬기게 하심이 너희에게 작은 일이냐. 하나님께서 너희를 형제 중에 가까이 오게 해서 섬기게 했는데 오히려 제사장의 직분을 구하느냐. 그러니까 제사장들 꼬붕하기 싫다는 겁니다. 쉬운 말로. 우리가 똑같이 레위인인데 왜 아론 지파 저 가문만을 위해서 일을 해야 되고 우리는 짐 지고 가고 그들은 제사를 집례하고 이거 불공평하다 이거죠. 그러니까 레위 사람들이 다 그렇게 얘기했지는 않겠지만 이 고라라는 사람이 거기에 지금 불공평하다 이건 맞지 않다. 왜 그렇게 돼야 되느냐 이제 이런 항의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사실 우리가 생각해 보면 여기 1절에 나온 말씀대로 레위의 증손, 고앗의 손자 그 정도 되면 이 아론 가문하고 굉장히 가까운 사이죠. 백성의 아주 지도자급입니다. 그러면은 모세와 아론을 같은 레위 지파로서 더 이해하고 더 협력하고 해야 될 위치에 있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반기를 들고 있는 겁니다. 또 그 다음에 나오는 이 다단, 아비람, 온 이 사람들은 누구냐? 르우벤 자손이에요. 르우벤 자손. 르우벤은 야곱의 첫째 아들입니다. 마지입니다. 왜 우리가 마지의 지파인데 이렇게 지금 유다를 앞세우고 레위가 지금 다 할 일 하고 그러느냐? 거기에 또 반기를 들고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본인들끼리 이제 수군수군 하다가 이제 공식적으로 모세 앞에 이렇게 대항을 하고 나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늘 이런 마음을 이런 유혹을 받기 쉽습니다. 내가 마땅히 누려야 할 권리인데 내가 당연히 그거 행사할 수 있는 권리인데 그렇게 마땅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가면 거기에서 이런 불만들이 자꾸 쏟아져 나오는 거죠. 여러분 우리에게는 그 어느 누구도 마땅한 건 없습니다. 우리에게 어떻게 마땅한 게 있나요? 마땅하게 누려야 할 권리, 마땅하게 행사할 어떤 뭐 그런 주장 그런 것들은 애초에 없는 거죠. 지금 이 고라와 이 사람들이 지금 주장하고 있는 거는 왜 너희만 그렇게 주장하느냐 그런 거죠. 왜 너희가 우리 위에 왕이 되려 하느냐. 왕이 여기 그런 말씀이 있어요. 3절에 보면은 그렇게 되어 있죠. 그들이 모여서 모세와 아론을 거슬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분수에 지나도다. 회중이 다 각각 거룩하고 여호와께서도 그들 중에 계시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 위에 스스로 높아지느냐. 스스로 왜 높아지려 하느냐. 근데 우리가 지금까지 쭉 살펴봤지만 모세가 어느 한번 내가 이 백성들을 끌고 가겠습니다. 내가 바로에게 가겠습니다. 저 정도만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한 적도 한 번도 없고요. 애초에 부름받은 시간부터 아론이 언제 제가 제사장 가문이 좀 됐으면 좋겠습니다 하고 하나님께 청탁을 하거나 그렇게 자기를 시켜달라고 하거나 그런 적도 사실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스스로 높아지려 하느냐 그게 자기들 생각이죠. 사실은 모세가 지금 여기에까지 오기까지 스스로 온 것도 하나도 없고요. 스스로 이동할 수도 없습니다. 뒤에 보면 그들이 또 왜 여기 13절을 보십시오. 이게 얼토당토하는 그런 시각을 가지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13절에 보면은 내가 우리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이끌어내어 광야에서 죽이려 함이 어찌 작은 일이게 오히려 우리 위에 왕이 되려 하느냐. 그러니까 14절에
내가 우리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도 아니하고 밭과 포도원도 우리 기업으로 주지 아니하니 내가 이 사람들의 눈을 빼려 하느냐. 우리는 올라가지 아니하겠노라. 그러니까 애굽 땅을, 고센 땅을 오히려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 땅은 정말 사람 눈에 보기에는 그런 땅이었죠. 나일강 하류에 아주 비옥한 그런 땅이었습니다. 그 땅에서 이 황량한 광야를 이끌어내 가지고 가나안 땅에 이끌어 들이지도 않고, 이 땅에서 왜 우리에게 기업도 주지 않고 그렇게 우리를 여기서 죽이려느냐, 왜 너희가 우리 왕이냐,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근데 모세의 뜻대로 지금 백성들의 여정을 이끌어가는 게 아니고요. 단지 모세는 구름 기둥의 이동을 따라서 거기에 모세도 순응하고 갈 뿐이죠. 예. 그러니까 지금 이들이 보고 있는 이 시각 자체가 굉장히 사람의 시작 이상을 넘어가지를 못하고 있는 거예요. 구름 기둥을 얼마 전에도 생각을 했지만 보면서 그냥 자연현상의 구름 이상의 것을 생각하지 않는 겁니다. 아, 저 구름이 하나님이 우리 중에 함께 계시고 우리의 모든 여정을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이시다 라는 사실을 거기까지 보질 못하고 고백하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심지어 이 사람들이 그렇게 해서 반항을 할 때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서 그럼 250개 내일 이맘때에 향로를 각각 손에 들고 와라. 그때 손에 들고 왔을 때 이 고라가 어떤 말을 이제 막 시작하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바닥을 가르셨고요. 그 일을 통해서 그 250명이 거기에 다 이 불사름을 당하고 이 땅에 삼킨 바 되는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이 사건이 일단락된 것이 아니라 또 어떻게 그게 전개가 됐냐면 41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41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튿날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이르되 너희가 여호와의 백성을 죽였도다 하고 회중이 모여 모세와 아론을 칠 때에 회막을 바라본즉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났더라. 그러니까 심지어 모세와 아론을 쳤다, 때리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거기에 동조된 이 백성들이 지금 모세와 아론을 막 때리기까지 하면서 지금 항의를 하고 있는 겁니다. 왜 우리의 지도자들을 너가 죽였느냐. 그러니까 모세와 아론이 다 이 모든 것들을 다 이렇게 하고 있다. 끌고 가고 있다. 일을 만들고 있다.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때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에게 연병을 보냈습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이 전염병이죠. 그때 모세를 통해서 아론에게 향로를 가져다가 백성 중에 그 속죄 기도를 드리라라고 했을 때 그 연병이 그쳤고 그 연병으로 죽은 사람이 14,700명이다.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사건은 일단락 되었지만 상처가 크죠. 모세와 아론에게도 그렇고요. 백성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이런 일들이 자꾸 일어나고 있는가? 모세의 입장에서는 할 말도 많을 것 같고, 그런데 백성의 입장에서도 또 자기들 나름대로 이제 할 말이 있을 것 같습니다. 생각을 해보면 애굽 땅에서 고역을 당하고 힘들었지만 그 땅에 잘 먹고 잘 살았던 백성들을 어느 날 하나님 모세를 불러가지고 내가 너희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거니까 이제 행한다 해서 끄집어 내셨는데 바로 가나안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직행한 게 아니라 그 광야에서 한 2년여의 시간을 보내고 있는 거죠. 그런데 그들이 살아보니까 거기는 살 어떤 환경 자체가 안 되고 너무 고통스럽고, 그런데 이 가데스 바네아 사건을 통해서 바로 또 이 돌아가지고 홍해길로 그 광야의 이 여정이 또 시작이 되고, 이런 것들에 이 백성들이 느끼는 어떤 이 고통 또 불안함, 이런 것들이 계속 가중이 되고 있는 상황이죠.
이 시작이 어디서부터 시작이 된 건가? 저는 뭐 정확하게 볼 수는 없지만 어떤 그런 고리에 고리를 물고 가고 있지 않은가. 여기 12장에 보면은 우리가 생각했던 대로 모세가 구스 여인을 취하는 일이 생깁니다. 그게 지도자의 허물과 지도자의 어떤 죄였죠. 구스 여인을 취한 그 일이 가장 최측근이었던 미리암과 아론의 반기를 들게 하는 그런 계기가 되었고요. 그 아론과 미리암의 사건이 집안이잖아요. 집안에서 그 내부적인 문제들이 생겼는데 그건 일단락 됐습니다. 그런데 그게 점점 확대가 되고 있는 거죠. 그 안에서 250명이라는 이 200만이 넘는 사람들의 탑 지도자들입니다. 지도자들이 다시 반란을 일으켰고요. 거기서 일단락된 게 아니라 백성들이 또 들고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모세가 뭐 엄청난 큰 잘못을 했다, 뭐 그렇게 이야기하기도 어렵지만, 그러나 지도자에 있는 사람들이 정말로도 몸가짐, 마음가짐, 입의 말 한마디라도 더 조심하고 더 세심하게 자신을 잘 세워가야 하는구나, 이런 생각을 해볼 수가 있죠. 지도자에게 흠이 생기고 거기에 어떤 큰 결함이 발견된다, 그러면 충동질이 납니다. 마귀가 가만히 있질 않죠. 여기저기서 충동의 일들이 일어나고요, 분열이 일어나고요. 그러면 그 공동체가 이렇게 와르르 하는 일들이 생기는 거죠. 집안에서도 가장의 역할을 딱 기둥처럼 든든하게 해 가야 하는데, 거기에서 흠이 생기고 문제가 생기고 하면 거기에서 그 문제들이 자꾸 확대가 되어 가는 겁니다. 오늘 어쨌든 이 사건은 여기서 일단락이 되었지만 우리에게 교훈하는 바가 참 크죠. 그래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살아가야 할지 우리에게 말씀을 주고 계시고요. 또 우리가 어떻게 이 영적인 질서 안에서 또 하나님 주시는 그 뜻을 따라 하나님의 교회를 또 섬겨갈 것인가,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성경 곳곳에 보면 이런 표현이 많이 나옵니다. 그 후에 이런 일이 있으니라. 그 후에 이런 일이 있으니라. 이게 성경 곳곳에 일어나거든요. 이게 무슨 말이냐? 그 후에 이런 일이 있으니라. 이게 다 오늘 16장만 똑 떨어져서 이렇게 발생한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 후에 이런 일이 있었으면 그 전에 뭔 일이 있었는가, 우리가 그걸 봐야 합니다. 우리 교회가 그 후에 이런 일이 있으리나, 미래가 정말 밝고 정말 소망이 있고 그러려면 그 전에 이렇게 준비가 잘 되었느니라. 그 전에 은혜와 진리 안에서 잘 그릇 준비가 되고 기도하였느니라. 그러면 그 후에 이런 일이 있으니라. 이제 그렇게 나가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이 주신 축복도 어느 날 갑자기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것도 아니고요. 그 징계와 심판도 뚝 떨어지는 게 아닙니다. 뭐를 그동안 쌓느냐, 뭐를 그동안 쌓아오며 살았느냐, 뭐를 씨를 뿌렸느냐, 씨를 뿌린 거에 대한 열매는 자연스럽게 나오는 거죠. 우리 교회가 어떤 씨를 앞으로 뿌리고 갈 것인가, 내 삶이 하나님 앞에 어떤 씨앗을 뿌리고 갈 것인가, 이게 중요한 겁니다. 거기에 대한 그 후에 그런 일들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늘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순간순간이 중요하고 하루하루가 그래서 소중한 것이죠.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시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모세의 삶에 또 아론의 지도력에 이런 여러 가지 어려움이 생기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주님, 문제의 소지들이 우리의 일상에 또 공동체에 늘 다가옵니다. 그러나 은혜가 크고 진리가 크고 하나님 주시는 그 성령의 충만함이 넘쳐날 때 그 모든 문제들은 다 사라지고 다 해결되고 다 덮여져 가는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가정도 우리의 공동체도 교회도 든든하게 세워주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귀한 공동체를 이루어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늘 좋은 씨앗을 뿌리는 자들이 되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힘입어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